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들이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바울들의 헌신과 그 수고, 그 땀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존경스럽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녀오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바울들이 하고 있는 이 수고를 좀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자기가 받는 수고와 헌신, 또 많은 괴로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여기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제 안에 폐부로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할까? 자,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뭐냐면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몸을 통해서 그 고난을 진정으로 체휼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안 하셨나? 뭐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예언되었고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취되었으며 이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22장 20절에 기록된 그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고난의 적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이 사이에 구원받게 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재림의 때까지 적용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남은 고난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나요? 끝났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대답을 할 수 있고 딴 생각하면 너무 어렵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다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고난 당하면서 죽으셨던 그 고난이 적용되는 과정인데, 그 적용되는 과정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구출하실 때 전도를 통해서 구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들어다 구원의 자리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우뚝 서 있냐면 바울이 우뚝 서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처음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한 자이지만,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또 남아있는 그 고난은 누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에 누가 채워야 합니까?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 바울이 지고도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후에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고난,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지고 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채우지 못한 남은 고난은 누가 채워야 되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많은 민족과 열방과 족속에 흩어져서 그 고난을 채우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온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본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분이 뭐 착하고 선해서 대단히 막 멋있게 이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면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오고, 왜 캄보디아에 있다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답답하냐 마음이. 왜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오니까 한국을 딱 들어오는 순간 한국이 그렇게 경직돼 있게 느껴져. 영적으로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게, 빌딩 숲 사이로 내 호흡이 한 호흡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 영적인 마음, 이 마음이 한국에 딱 닿는 순간 제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지금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캄보디아에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뒤지게 된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제가 안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느낄 때에, 여러분 어느 나라나 수도는 다 잘 살아요. 북한이 다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지게 잘 살거든요. 캄보디아도 역시 프놈펜은 잘 살아. 서울 못지않게 화려하고 찬란하고 잘 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그 외곽지로 벗어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문화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희망을 발견하고 온 거예요. 전 이 마음으로 왔어요. 부럽다. 바울의 심정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부자는요 한 끗 차이예요. 네? 동전 앞면과 뒷면 같은 거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모든,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시골에서 초가집이었고 닭장이 마루 밑에 있었어. 기억나요? 여러분도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닭장이 마루 밑에 있어가지고요, 마루 밑을 철사망으로 막아가지고, 근데 학교 갔다 오면 이것들이 막 문을 열고 나와서 막 마루 위 방까지 와서 그냥 다 배설물 싸놓고, 우리 그런 삶 우리 살았다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막 가서 막 이러잖아? 근데 저는 너무 친근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영역이라서.
그래서 이들이 가난해서 불쌍하다? 저는 그런 시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봤느냐? 야, 비전이 있다,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너무 비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근사한 성전도 아니야. 그냥 단순히 우리 지하 성전 같은 그런 그 좁은 곳에 어린 아이들이 막 300명, 350명이 모였는데요. 애기들이 못 먹어서 얼마나 조그만한지 우리나라 아이들로 막 3학년, 4학년이면요. 유치원생처럼 그 조그만 애들이 얼망절망한 애들이 100억이 350명이 들어차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그런 게 캄보디아 너무 부럽다. 응? 너무 부럽다. 대한민국은 결혼도 기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기피하는데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 남들이 볼 때는 빌딩 숲을 이루고 너무나 잘 살고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부유한 나라이니까라고 하지만 가슴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없다. 어떡하냐, 이 나라를. 여러분이 가슴 아픔으로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요, 짧은 시간에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을 벗은 거 짧은 시간에 가난을 벗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한국에서 보낸 구제 옷을 그냥 좋아서 골라가지고 가서 입고 하는 그런 모습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아이들이 안쓰럽다 이렇게 봤다면 그건 지극히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수고야. 바울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의 적용이 초립에서 재림까지 이루어질 때 또 다른 바울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나? 근데 이번에 제가 딱 갔는데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왔는데 한국이 생소해. 인간은 적응하며 사는 이 적응력이 탁월해가지고요, 그냥 그쪽이 오히려 익숙하고 이쪽이 생소한 거야. 오니까. 그리고 거기는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땅이 좀 넓으니까 안에 들어가도, 호텔 들어가도 커요. 큼직큼직해. 집에 들어오니까 굴 속에 오는 것 같아. 난 벌써 캄보디아에 적응됐나 봐. 이런 생각. 대한민국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각자 자기들이 적응하며 살면서 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비율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이게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폐부에 와닿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울컥하고 힘든 게 뭐냐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행복하고 언어가 통하고 영이 같고 막 이렇게 막 기쁘게 지내다가 쑥 빠져나가면 마치 이 공연하는 연예인들이 회중 다 빠져나갔을 때 공허함 같은 쓸쓸하고 그 공허함이 그렇게 온대요. 다 훅 떠나고 나면. 그럼에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야. 애기들이.
아유, 내가 손이 너무 작았어. 먹을 걸 과자를 좀 더 많이 좀 준비해가지고 갈걸. 그게 또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한번 잠깐 달콤한 걸 먹이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좀 손을 키워서 좀 푸짐하게 좀 가지고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애들이 아멘, 뭐 찬양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돌아서서 제 자녀들부터,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부터 보면서 작아지는 거야. 내가. 우리는 가난하다고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냥 쩌렁쩌렁하게 부르는지, 이 땅은 살아있다. 캄보디아가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는 가슴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많은 그 바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의 시야를 내가 못 열어준 게 내가 잘못이다, 지금까지. 해외를 진작에 좀 데리고 나가서 열악한 여러 환경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이것을 진작에 좀 할 걸,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성도들 데리고 좀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번씩 데리고 나갔다 와야 되겠다. 시야가 넓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 얼마나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나갔다 오면 느끼게 돼. 가난한 나라들을 가면 그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기도 소리가 뜨겁고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 18년 차, 코로나 지나고 난 지금 현 시점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는 곳으로 가보면 더 패부로 느껴.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선교여행 가서 해외 경험도 하고 그들의 영혼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보면서 좀 같이 가십시다. 전 교인이 좀 영적 시야도 넓혀.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선교 헌금으로 따로 저축을 좀 하세요. 한꺼번에 목돈으로 가려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갑시다. 저 몽골도 한번 갑시다. 그러면 그냥 따라서 욱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동안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응? 그 정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고 왔잖아,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충분히 여러분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나갈 때 이번 여행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서 사역을 해도 오직 사역 때문에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쩐지 환경이 어쩐지 공기가 이런 걸로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가니까 더 많은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보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성도들하고 이걸 좀 누리고 싶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시고, 제가 그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 충분히 해내는 거 보니까 이번에 가서 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보고 나가라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마음, 그래서 어디 오지에 보내도 적응을 하면서 다 수없이 많은 바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가서 이번에 정말 그냥 두 타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현지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은 쇼핑할 때 저는 이제 사모님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교팀이 다녀갔는데 이번처럼 질병을 치료받고 기적이 나타난 건 처음이래. 선교한 일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접한 일이라, 하도 익숙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지금 우리보다 2시간이 늦잖아요. 지금 거기는 9시 42분, 거기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될 건데, 선교사님께서 이번 기적을 체험한, 치료받은 사람들을 전부 앞으로 나와서 간증하게 한다. 근데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야. 우리 자식들은 가서 안아주는 것도 생소하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은 마이크만 들으면 그 인사성 밝고 진짜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우리 진짜 코가 납작해져서 왔어요. 그들보다 탁월한 게 하나도 없어. 피부가 뽀얀 것 딱 하나. 눈, 코, 입, 귀도 안 이뻐 그들만큼. 그렇게 예쁘더라고 다. 애기들도 그렇게 예쁘고, 우월한 거라는 건 피부색이 조금 하얗다는 것 말고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가서 납작해져서 왔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 신방 5가정 이렇게 신방을 하고 했는데, 사실 뭐 평범한 일이죠. 우리는 평범한 일인데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끼리, 팀들끼리, 스태프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줄 때 아프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4명, 하나, 둘, 셋, 뭐 4명, 5명 정도 아프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 거기에서 회복이 됐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신방을 갔을 때 그 여자 전도사님 61세, 지금 만 60세라고 하시던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가정을 가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뭐 이게 아니고 나무로 엮어 놓은 그냥 그런 집이야. 근데 약간 좀 느낌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가 황토흙을 바른 차이가 있고, 거기는 이제 황토흙을 안 발라서 나무로만 엮었다, 그 차이인 것 같아. 뭐 개가 있고 닭이 있고 다 비슷해. 우리 어렸을 때 문화하고 친숙했어요, 아주. 그랬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마비가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고 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기 인대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 안 펴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했을 때 왼쪽 손, 오른쪽 손이구나, 오른쪽 손가락이 많이 펴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오그라들어 있던 인대 힘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쪽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거기까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질서를 지켜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라, 절대 아무리 선교지에 우리가 도와주러 갔지만 담임 목사님을 능가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뒤치다꺼리 하기 힘든 문제를 발생시키고 우리가 돌아오면 안 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실 거다. 그렇게 했는데 전도사님 집에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기도를 할 때 옆에 있는데 자기 시야가 밝아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반절 정도가 이제 시야가 열린 거죠. 그 얘기를 해요. 가니까 첫 가정에서 그 기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자기가 치료받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정에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제 또 다른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위장이 10년 동안 기능을 잘 못해서 이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던 분이 우리가 이제 속으로 모임을 할 때 많이 거기서 풀어져서 좋아졌는데 아직도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풀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 하반신에 아프신 분, 어깨가 아프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근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와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게 처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캄보디아 들어간 지가 21년이 됐어요. 21년.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선교 보고를 좀 할게요. 선교사님들은 나중에 이제 70이 넘고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한국으로 들어와요. 언젠가는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뭐 하냐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택시기사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어디 가서 일용직 뭐 이런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 남은 인생을.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주를 위해 살면 남은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야. 바울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누군가가 공개해주면 거기서 그냥 먹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돼. 그건 좀 간단한 문제인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던 노후 대책 얘기를 또 했어, 거기 가서.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특이하대. 우리 팀이 너무 특이하대. 그리고 제가 어제 순한 옷에 커피 엎질렀지 막 3번을 뭘 엎었어, 옷에다가요. 제가 희한하더라고. 근데 다 한결같이 뭐냐면 아이고 제가 물컵을 거기다 안 놨으면요, 목사님 제가 이걸 다 자기 탓이래, 전부 다.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특이하다는 거예요. 응? 너무너무 이들의 그 관계가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평안하대. 이런 팀이 처음이었대. 이 선교팀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 가정을 염려하면서 노후 대책을 언급한 분이 처음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풋풋하고 즐거운 시간을 그냥 먹고 대화하면서도 그 사이에서 거기서 다 사역을 하고 회복을 시키고,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갔던 우리 그 성도들도 그 처해진 상황에서 얼마나 땀 흘려 열심히 거기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해주셔서 잘 다녀왔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은 꼭 모시고 가야 되겠다. 네? 권사님하고 장로님 얘기하면 김순자는 그냥 붙은 거야. 바늘과 실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장로님이 계셨으면 좋았겠다, 이 마음이 제가 여러 번 내가 장로님 언급을 했잖아요. 장로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처럼 남아있는 바울들인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워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전함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든 어디에서든 처해진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냐면,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거예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뭐냐면 남은 고난을 채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다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어려운 이 힘겨운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보다 대한민국이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면요, 이 반응이 교류가 돼요.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는 딱 서보면 알아요, 그 영적 상태를. 근데요, 진짜 이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거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순식간에 가라앉아. 배가 좌초되는 거요,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 곳에 가서 21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벌써 자라서 청년이 됐어. 이 청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복음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여기 주일학교 중고등,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해봤어.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지고, 정말 그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간 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 다 똑같이.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은 와서, 부자 나라에서 와서 가난한 나라 도와주러 왔으니까 우린 대단하다 이러고 갔는데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특이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들이 못 먹고 가난하게 산다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우는 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것이 너무 파워풀한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들만 못하다,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작아져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시대에도 그러한 바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있는 저 부부 두 분 선교사님께 내가 뭘 좀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주머니를 탁탁 긁어봤어. 탁탁 긁어서 제가 아침에 성전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있는 것을 긁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두 분 선교사님의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칭찬합니다. 두 분의 노후 대책의 첫 열매로 제가 1번 타자로 심겠습니다. 그건 뭐 하라고 준 거야? 저축하라고. 노후 대책으로 심은 거. 그게 씨앗이 되면 이분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선교비를 저는 또 그렇게 써요. 누가 복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선교 헌금을 다른 데 안 썼어요. 쇼핑하는데 뭐 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선교 헌금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삽시다. 아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면서 이제 약간의 제가 좀 이제 목회 방향을 좀 바꾸는 거지, 뭐가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고 좀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시야를 좁혀서 여기서만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시야를 넓혀서 선교의 눈을 좀 제가 뜨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번이 목회 18년 만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 사역을 다니기는 했지만 성도들과 함께 동참해서 주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이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해외 나가서도 할 수 있겠다. 왜?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부자인가 가나 이게 아니고 영혼. 저들의 영혼, 저들의 영혼, 그 영혼으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들이 나와서 하는구나. 습하고 덥고. 또 우리가 특이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땀 뻘뻘 흘리고 땡볕이고 너무 더웠는데 바람이 우리를 따라다녀. 구름과 바람이. 우린 선크림 바른 적이 없어, 그쵸? 선크림 바른 적이 없다니까. 구름과 바람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야. 선선하게. 한국에 들어오니까 더 안 좋아, 날씨가. 그렇죠? 진짜 정말 우리가 아주 딱 가서 선교하기에 적합한 날씨.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인천 광민교회는 특이하대. 그 말을 나는 이렇게 바꿨어요.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은 특별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덕을 끼치고 다니니까 제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부모가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뒤에만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 주는 칭찬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울 수 있겠어요? 값없이 은혜 받았는데 어디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채워요. 우리 다음 선교를 위해서 헌옷들, 여름옷, 헌옷, 약간 봄, 가을에 입을 얇은, 거기도 좀 날씨가 약간 추울 때가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안 입는 옷 밖에 버리지 말고. 애기들 옷이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더라. 막 울방철방철방 애기들이 그렇게 많아. 막. 그래서 우리는 막 재활용 옷에 맨날 던지고 못 입는 거 막 맞지도 않는 옷 골라가지고 막 가지고 가는 모습 보니까 지금부터 여성교회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남성교회도 같이 준비하고 해서 뭐 6개월 후에 가라 그러면 가고 1년 후에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사인 주면 갈 거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즐거운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 남은 목회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면서,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